오늘 우리는 그 예사롭지 않은 예레미야서의 한 본문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저 좋은 말씀, 성서에 자주 등장하는 상투적인 말씀으로 단순하게 지나칠 수 없는 아주 비범한 말씀입니다. 제가 늘 예언서를 마주할 때마다 얘기합니다마는 이 성서의 그 신앙 세계 안에서 예언자의 활동과 그 말씀은 아주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왕과 사제로 대표되는 어떤 세습적 지도자와 구별되는 카리스마적 지도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선택받은 그 지도자로서 예언자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왕과 사제가 주어진 질서를 대변하는, 그리고 그 질서의 어떤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예언자는 그 주어진 질서의 부조리를 타파하고 새로운 세계의 전망을 보여주고 선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언자들의 선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부조리한 세계 안에서 고통을 겪는 가난한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는데 이 예언의 핵심이 있습니다. 성서의 독특한 정신세계, 성서의 이 독특한 신앙세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그 해방의 사건으로부터 출발한 성서의 독특한 신앙세계는 바로 그 예언자들의 활동과 선포를 통해서 끊임없이 증폭이 되고 끊임없이 계승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 정점에 이르렀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멸망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로서 그의 예언은 아주 독특하다는 것이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튀었다기보다는 저는 그 독특하다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단순히 튀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인 예언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가장 극적으로 그 예언의 선포를 보여줬다는, 말과 삶으로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이해합니다. 국가 멸망의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예언자 예레미야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보다는 민중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정의와 평화를 역설했습니다. 국가 안보보다는 생명의 안전, 인간 안보를 중요하는 그런 관점을 철저하게 견지했다는 것입니다. 기존하는 체제와의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역설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어떤 정치 세력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온갖 비방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늘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예언자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 별명은 그야말로 이 예언자의 실존이었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죠. 가장 절절한 욥이 탄식했던 것과 똑같은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나요? 하고 절망하는 그런 탄식, 끊임없이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곧바로 이 예언자의 어쩌면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 선포된
그의 예언의 빛, 예레미야 예언자의 그 예언의 빛은 성서의 세계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한 줄기 빛이 되었고, 그것은 오늘까지도 우리 인류 문명의 소중한 빛이요 지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예언자 예레미야의 그 입장을 헤아리면서 볼 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만 일련의 그 이어지는 선포 가운데 한 대목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세 구절 가운데 그 첫머리는 아주 섬뜩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이렇게 전하여라. 사람의 시체가 들판에 거름더미처럼 널려 있다. 거두어가지 않은 곡식단이 들에 그대로 널려 있듯이 시체들이 널려 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선 21절을 보면 더 구체적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창문을 넘어서 들어왔고 우리의 왕궁에까지 들어왔으며 거리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사정없이 죽어가고 장터에서는 젊은이들이 죽어간다. 온통 죽음이 지배하는 현실입니다. 요새 지금 우리 학교는 하는 영화, 그 드라마가 하지만 온통 죽음이죠. 너무 끔찍한 정도인데, 그야말로 위기에 처한 이들이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른 현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에서 그걸 극명하게 봤습니다.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죽어가는 현실. 매년 세월호 사건이 6건 이상 벌어지고 있다고 할 만큼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갑니다. 그저 평범하게 한몫 감당하면서 살고자 하지만 그마저도 버겁게 느끼는 젊은이들이 절망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회의 현실. 그래도 그렇게 수없이 많은 죽음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할 뿐더러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사회의 실상. 오늘 성경 말씀이 고발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죽음의 원인 제공이 분명한데도 법적으로 면책되는 사회의 현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김용균 씨 그 사고에 대한 그 재판 결과죠.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현실과 다르지 않은 현실을 예레미야는 탄식합니다. 어째서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 23절에서 24절 말씀은 그 현실을 넘어서는 설 길을 제시하는 가운데 바로 그 현실을 빚어낸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요즘식으로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학력과 권력과 재력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좀 실감이 날까요? 어쨌든 그 인간적인 성취가 자랑거리가 되고 그 성취와 업적에 따라서 짜여진 어떤 사회의 그 실상을 말합니다. 그 성취의 토대 위에 세워진 사회가 죽음으로 가득하다 하는 것을 앞부분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성취하였는지, 내가 얼마나 우월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뜻이 뭡니까? 긍휼과 공평과 공의, 또는 번역하기에 따라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 삶의 관계를 규정하는 아주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어떤 업적의 규모에 따라서 쌓아 올려진 체제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그 삶의 내적인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겉껍데기, 규모의 형체로 드러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마주치며 형성되는 자애롭고 공평한 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요, 그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제가 예사롭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성서의 정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상식적인 어떤 정의의 그 관념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것을 아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마주하는 순간 곧바로 연상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철학자 플라톤이 국가에서 얘기한 정의론입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아주 중요한 사주덕, 4가지 중요한 덕목이 있죠. 뭘까요? 고등학교 윤리 때 안 배웠나요? 정의, 절제, 용기, 지혜입니다. 여기서 절제, 용기, 지혜가 조화를 이뤄서 균형을 잡으면 그것이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이것을 도시국가의 구체적인 계층관계 안에서 구상했습니다. 수공업자, 상인, 농부, 그리고 창작자 등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절제가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물질을 생산하는 사람들에게는 절제가 필요하고, 국방과 행정,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용기가 필요하고, 군인과 관료죠. 이 사람들에게는 용기라는 덕목이 필요하고, 최고 통치자, 철인이죠. 철인 왕을 지향했으니까 철인에게는, 최고 통치자에게는 지혜라는 덕목이 요구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결국 이렇게 조화를, 계층 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본 셈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주 흥미로운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금, 은, 동을 역전시키는 겁니다. 각 계층은 그 내면에 각기 금, 은, 동을 지니고 있다. 철학자는 내면에 금을 지니고 있고, 보조자들은 은을 지니고 있고, 생산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동을 지니고 있다. 그 내면에.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면 정의가 이루어진다. 현실에서는 바꿔라. 생산자들은 가장 가치가 떨어지는 동을 지니고 있으니까 현실에서는 금을 가져도 좋다. 재물을 가져라. 가족과 재산을 가져도 허용된다. 그러나 이미 마음속에 금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는, 통치자는
현실에서 금을 가지면 안 된다. 가족과 재산 없어야 된다. 이런 이상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 원칙입니다. 이런 구상 속에서 아주 고전적인 정의의 원칙이 확립이 됩니다. 뭘까요? 각자에게 마땅한 몫을. 이게 정의의 핵심 요체입니다. 그런 원칙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정의를 말할 때 통용되는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 계층이 뒤엉켜 갈등하는 현실에서 이렇게 명징한 아주 선명한 원칙을 확립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플라톤이 이 국가에서 얘기한 이 정의론은 여전히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정의론을 다시 구상을 했죠.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 얘기를 지금 할 시간 없습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 짚으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소위 교환적 정의와 분배 정의를 구별하면서 교환적 정의는 등가 교환의 원칙을 물건을 거래한다든지 형벌을 준다든지 할 때는 그만큼만 똑같은 것을 교환한다. 그러면 정의롭다. 분배 정의에서는 다른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뭘 어떻게 나눠야 될 거냐. 이 분배 정의에서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다. 얼마만큼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나누면 정의롭게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긴 얘기 할 수는 없고 그것도 역시 오늘날까지 철칙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의 문제를 따질 때 늘 유념하는 원칙입니다. 긴 이야기 줄이고 다시 플라톤의 그 정의의 요체를 확인하면은 각기 다른 계층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 안에서 각기 자기의 몫을 맡음으로써 균형을 이루는 것을 정의라고 본 것입니다. 정의로운 상태라고 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오늘날도 여전히 통용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경분리, 정치 권력과 재력을 동시에 한꺼번에 지닌 건 위험하다는 생각, 이런 것들도 플라톤이 확립해 놓은 그런 정의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점에서 여전히 오늘날까지 중요한 원칙을 로 살아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이 플라톤의 정의론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질서 안에서 능력주의를 따라서 조화를 추구한다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지위와 그것에 상응하는 능력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역시 그 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비례의 원칙, 기여한 만큼 각자의 몫을 갖는다. 아주 중요한 원칙을 확립했지만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개 정의의 요체입니다. 근데 본문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의 선포는 완전히 그 발상을 벗어납니다.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라, 재산을 자랑하지 말라.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 은, 동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상응하지 않습니까? 그거 내세울 거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능력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플라톤이 얘기했던 것을 완전히 정반대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발상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궁금해지겠죠? 그 플라톤과 그 예레미야의 시기가 연대기가 어떻게 되나 얘기를 하자면은 단순한 연대기로 보면 예레미야는 기원전 6세기에 활동을 했고 플라톤은 그보다 좀 늦게 4세기에서 5세기에서 4세기에 걸쳐서 활동을 했으니까 플라톤이 후배입니다. 그러나
이 문서가 기록된 것은 어느 게 앞서냐, 이건 따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플라톤의 국가가 먼저 기록됐는지 예레미야서의 이 문서가 먼저 기록됐는지 이건 따지기가 참 어려운데, 그러나 어쨌든 이 예레미야의 이 통찰이 예레미야에게서만 비로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 예언자들에게서 계속 되었다는 점에서 보면은 플라톤의 발상보다도 훨씬 더 앞선 발상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 선후 관계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사실은 크게 차이 나지 않은 시대,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만 철학자 야스퍼스가 얘기하는 정신사의 기축이 형성된 차축 시대입니다. 그 동양의 제자밖에도 다 그때 나오는데, 어쨌든 그 시대 서로 인접한, 여기는 그 그리스나 이 유대 지역은 지중해 문명입니다. 그 안에서 전혀 다른 발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혀 다른 방식의 발상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선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를 깨달아 알고 그것이 땅 위에 실현되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능력을 자랑하며 그것으로 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기존의 사회 안에서의 능력을 위주로 해서 짜여진 소위 조화로운 그 질서의 부조리를 질타하고 각자의 능력을 상대화할 것을 요청할 뿐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긍휼과 공평과 공의가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할 것을 선포합니다. 독일의 문학가 실러는 그의 작품 비레름 테레에서 이런 상황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만약 억압당하는 자가 어디에 있어도 정의를 발견할 수 없다면, 만약 억압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그는 확고한 용기를 찾아 하늘로 손을 뻗쳐 하늘의 영원한 정의를 가지고 내려온다. 높은 곳에 그것은 저 하늘의 별처럼 결코 남에게 양도될 수 없고 파괴될 수 없다. 현실에서 정의가 이루어지면 하늘의 정의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그 정의는, 하늘의 정의는 막연한, 진정한 그 정의를 요구하는 그것은 막연한 어떤 갈망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그 정의가 이루어진 실상이 무엇인지까지 그리진 않고 그 갈망만 표현하고 있지만, 예언자들의 계속된 그 선포 가운데서 그 모습은 너무나게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의 그 생존을 보장해주고 그들이 존엄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는 현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정의라고 예언자들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 정의의 요구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서 더욱더 증폭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실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과 더불어서 성서일과 가운데 병행되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포도원 노동자의 비유.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뭡니까?
노동 시간에 상관없이 아침에 와서 일을 했든 저녁에 잠깐 와서 일을 했든 똑같은 임금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을 받습니다. 비례적 정의관념에 입각해서 생각하면 이게 부정의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능력과 기회가 어찌되었든 누구나 똑같이 마땅한 삶을 누려야 되고 그게 보장받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고 포도원 노동자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노동 시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저마다 존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자격과 지위, 업적과 능력에 따른 분배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저마다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곧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요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은 그야말로 하늘나라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이루어질 일이지 현실에서는 너무나 막연한 불가능한 꿈 아니겠냐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주기도문 함께 찬양했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를 통해서 그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요 하늘나라라고 끊임없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성경만 그렇게 얘기합니까? 사실은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정신이 얼마나 소중하게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 문명을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파괴해버리기 이전에 모든 문명에서 공통된 상호부조의 연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품앗이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상호부조의 네트워크, 여러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관통하는 정신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정의의 관념입니다. 그럼 오늘날 완전히 파괴됐을까요?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 안에서도 배제되지 않고 있는 사회복지, 그 기본 바탕이 되는 정신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모르지만 그 정신은 가장 약한 사람이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는 여전히 우리 문명을, 인간 문명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극대화하는 것이 인류의 미래를 진정으로 보장하는 길입니다. 죽어가는 이들을 내버려 두는 사회는 결코 존속할 수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러다간 다 죽습니다. 오늘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정치가에게, 모두에게지만 특별히 이 정치가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편 갈라치기를 통해서 자기 표를 모으려고 혈안이 된 정치가에게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죽어가는 이들에 대한 일말의 요만큼이라도 연민이 있는 사람,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그런 정치 지도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습니다만 그저 그 기금 어떻게 하면 고갈
되지 않게 운영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한국형 복지국가를 크게 구상하고 그 안에서 여러 연금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이렇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모색돼야 되지, 국민연금만 따로 떼어놓고 이 기금 이제 고갈될 텐데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소득 주면 연금을 확 줄여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만 갖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그려지지 않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가끔 인용합니다만, 노자는 말하기를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요리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작은 생선을 요리하는 얼마나 섬세한 손길이 필요합니까? 나라를 운영하는 건 그와 같다고 본 것입니다. 정말로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섬세한 손길이 그들에게는 요구가 됩니다. 섬세한 마음이 요구되고 섬세한 손길이 요구됩니다. 칼잡이가 칼 휘루듯이 판을 갈라치는 방식으로는 대결의 위기로,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 망합니다. 자기의 지혜와 힘과 재산을 자랑하는 것에 근거한 사회 질서를 거부하고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일구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분별하고 바른 길을 택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야 하는지 다시금 되새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마다 가진 것을 자랑하고 누리는 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요 정말로 긍휼을 베푸는, 공의를 베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서 자부심을 느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굳건하게 자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